에모르 말씀에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케도심의 말씀이었어요. 거룩하라. 그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을 말씀하시고 거룩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밤 모퉁이까지 싹싹 이삭을 거두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라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아들들에게 얘기하라.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지고, 그러나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 아들이나 딸, 또 형제 중에 출가하지 않은 처녀로 있는 자매의 시체는 만져도 된다. 그런 건 괜찮지만 그 백성들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 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도 되겠지만 우리가 더러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근데 그 사람은 죄인이어서 회개해야 된다가 그 날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지나야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 더럽혀진다는 그 의미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지 말라면 제사장 머리털을 깎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대머리로 밀어버린대요. 그 사람을 애국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수염 끝도 구렛나루도, 유대인들은 기르잖아요. 구렛나루도 다 자르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한대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왜? 그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지금 말하면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소와 양이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또 그냥 백성들보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이혼당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 부정한 창녀랑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도 그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난주하고 이번주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매일 묵상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묵상을 올리잖아요. 단톡에 묵상을 올리는데 요번 주 목금은 올리지를 못했어요. 말하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뭘 말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한편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자기 부모 가까운 살부치의 시체는 괜찮지만 다른 백성들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죽은 장소에 가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이 구약의 말씀이 뭐지? 굉장히 이번 한 주도 지난주처럼 거룩한 그 주간처럼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거지 우리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뭐 고매한 인격, 우리 말하면 옛날에 양반들처럼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부모의 시체에 가까운 살부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 장례식장 가면 안 되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너무 많이 이 말씀을 요즘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묵상은 했지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라는 토라 포션 주간에 말을 못하는 주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뒤에 좀 더 많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17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장 제사장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양을 갖다 바치는데 제단에 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리를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가다가 그 재물을 놓칠 수도 있고, 그죠? 불 가까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어요? 그 소를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향로를 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장애인이나 또 흠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흠이라는 거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뭐 6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모자라는 손가락이 있고 또 부러진 자, 우리가 골절을 입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뭐 습진까지, 버진까지 이걸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제사장. 이런 걸 읽을 때 아까 거룩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런 태생적으로도 장애인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도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가다가 사고 나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럼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나갈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냥 또 제물도 있어요. 제사장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12가지 제사장의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내가 기뻐서 또 서원은 내가 약속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뭐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이에요. 또 자원 제물을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19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니 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께 나가는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흠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고 흠이 있는 존재인데 똑같이 좀 글씨가 작지만요. 눈먼 것 안 되고 상한 것 안 되고 배임을 당한 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갈수록 가관이에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가족의 죽음은 괜찮지만 백성의 죽음 시체를 만지도 않고 초상집에 가도 안 되고 또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뭐 날 때부터 다리가 안전뱅이 안 돼요. 제사장이 될 수가.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런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는 못해.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했어도 안 되고 아무하고라도 결혼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구별되고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상한 존재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마음이 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깨진 것도 있고 마음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흠이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론의 그런 운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로 그런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우리 구약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많이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신약에 예수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약으로 하면 거룩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흠도 있는데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흠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래요. 그것도 대제사장이래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 존재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지난주에 내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짐을 던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요 짐을 진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한번 길 가다가 여러분 생각해, 저 사람은 짐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불행이 없을 거야 하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한두 가지 짐은 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짐을 진 존재고 불안한 존재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도 못 맡겨요. 왜? 또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존재예요. 맡기라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짐이 없으면 또 불안해. 걱정이 없으면 불안해. 인간의 존재라는 게 이런 존재. 여러분 이런 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갖고 갈 때도 다음 날요 또 갖고 와요. 또 짐이 또 있어요. 또 불안해요.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365회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두려워하는 존재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짐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상처 입은 제사장이에요. 흠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분이 죄는 없으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흠없음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이 흠없는 제사장으로 또 나가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죽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불사조, 불로 장생, 예전에 임금들이 찾아서 헤맸던 거잖아요. 인간은 죽음으로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죄와 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아가 우리에게 이 글을 열어주셔서 도저히 하나가 함께 다가갈 수 없는 인간에게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좀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얼마나 자유해요. 난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 얼룩과 내 흠과 내 불완전함, 그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함이 있는데 예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에서 떠나 계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 아까 거룩한 길 다하는 우리 힘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가 이런 레위기랑 히브리서가 되게 짝이 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요. 또 제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너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또 제사장도 되시지만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주건 행실, 주건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과 함께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 어디 가나 죽음의 소리들이 있어요. TV만 켜도 죽음의 소리들, 그죠? 사망의 소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많은 사망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잖아요. 도처에 죽는 얘기.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주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말해야 될, 애모러 해야 될 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니 그분이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한 험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을 애모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하바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내가 사람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는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긴 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처럼 허물을 갖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배우자 간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돈을 벌어 오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요리를 제대로 해주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주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 무언에? 그죠? 우린 다 조건이에요. 자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요? 천만에요. 너가 예배에 오면, 너가 공부를 잘하면, 너가 내 말을 들으면 우리 사랑에는요 다 조건이 달려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아하바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용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인을, 자신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잖아. 아, 나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고 또 솔직하냐고요? 절대로 솔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 합리화도 하고 절대로 솔직할 수 없어요. 또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 너무 많아요. 인간 존재의 운명, 인간 존재의 숙명이란 건요 꼭 운명론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지난주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거룩하니 누가? 예수와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내가 너를 수용한다. 불안한 존재, 죽음에 가까이 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를 수용한다. 예수와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성경의 구약은요 못 가잖아요.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못 가요. 전환자도 못 나가요. 눈먼 자도 못 나가요. 나병 환자 못 나가요. 유출병 환자 예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와가 오시면서 그분은 하늘의 언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신 거예요. 이 하늘의 언어가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못 나가니까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못 나갈 만큼의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18절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제사장, 눈먼 자 제사장 안 돼요. 포로된 자, 다친 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부터 보면요, 이 뒷장은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셨어요. 열병남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얹어요.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병난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는 자예요. 근데 가까이 오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병 걸린 자, 그죠?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중풍병자 도저히 제사장으로 재물을 못 갖고 가는 사람이, 근데 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셔가 그를 온전하게 하신 거. 이유가 뭘까? 왜 주님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찾아다니셨을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제사장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긍휼이 많아서, 물론 하나님 긍휼이 많아요. 장애인들 보면 너무 긍휼이 사무쳐서 고쳐준다.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찾아오시고, 백부장의 종이 병드니까 찾아오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죽은 과부의 아들을 관을 갖고 그 관에 손을 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되면 부정해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관에 손을 대도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또 악기를 쫓아내고 7 귀신 든 여인의 그저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각색 병자, 이게 얼마나 병의 종류가 많은지, 육체적인 병의 종류가 많은지 각색 모든 병전자들이 다 주님께 온 거예요. 왜? 주님이 고쳐주심을 봤던 거예요. 왜 주님이 왜 고쳐주셨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심. 심지어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오신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다, 왜?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죠? 눌린 자에게 소식을 전하. 어떤 소식? 아름다운 바사르라 그래요. 그들에게 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살이요, 바사르가 그들에게 살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주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샤바르라 그래요. 샤바르 레브가 마음이에요. 샤바르라는 거 바싹 깨지는 거.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깨진 자 있잖아요. 마음이 부서진 자 있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부서지고, 돈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우린 다 부서져요. 그죠? 어떤 데는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괴롭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또 눌려있는 자에게, 우리 뭐에 눌려있어요? 우리 번역이 포로된 자가 갇힌 자고, 갇힌 자가 눌린 거예요. 뭐에 눌려있어요? 습관에 눌려있고, 그죠? 어떤 데는 죄에 눌려있고, 뭐든지 우리는 강박에 매여있고, 정말 이런 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짐이 보입니까? 저도 짐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큰 짐이 있더라고요. 그 짐을 그러면 보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한번 맡겼으면 이 짐은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지만 제가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여호와께 내 짐을 던져라,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아니, 한 번만 기도하면 잊어버리면 되나요? 혹시 궁금하신 적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짐을 붙드시고, 짐을 붙드셔야 되는데 나를 붙드신대요.
저는 이거 해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주님이 짐을 맡기면 그 짐을 붙들어 줘야 되는데 나를 붙드신대. 왜? 내가 또 짐을 찾아갈까 싶어서. 우리는 짐을 늘 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예화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왔던 초창기에 그 선교사들이 그런 달달달 흐르는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 입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워준대. 근데 그 할머니는 차를 타고 짐을 안 내리는 거예요. 보따리를. 할머니 짐 내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나 타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릴 수 있냐? 내가 양심이 있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겼다가요. 하나님 양심 있지. 내 짐 도로 가져갑니다. 가서 철학기도 때 열심히 짐 맡겨놓고는 올 땐 또 짐 또 지고 와요. 왜? 우리 인간은 짐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수업할 때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짐 맡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다 나름의 이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중에 지난주에 깨달은 건요.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짐 무겁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짐 무거워요. 이 자녀가 사춘기라서 점점 말씀 멀어질 때 무거워요. 또 재정적인 짐 더 무거워요. 우리마다 짐이 다 있는 거예요. 건강의 짐을 진 자도 있잖아요. 관계가 또 깨진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짐이 있네요. 정말 무거워요. 이 짐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면요. 신기하게 인정하고 나면요. 여러분 인정하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가 너 그거 인정해 하면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내 합리화하고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이러잖아. 인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인정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짐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면요. 진짜 놀랍도록 가벼워져요.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요.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짐을 다시 지는 게 아니라요. 이 짐을 맡겼더니 하나님은 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아셔. 그죠? 나는 몰라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너무나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여기를 꼭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짐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얘를 더 잘 아는데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자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훨씬 넓어지는. 그전에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이 짐 무거워요. 요거 내리게 이랬는데 짐을 맡기고 나면요. 기도 폭이 넓어져요. 기도를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 저 가족 지금 힘든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저 가족 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 사람 다시 짐지지 않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요즘 목사 구원이란 책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목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제사장이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못 나가요. 거룩하지 못해요. 흠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또 흠이 있네. 아까 우리 황영관 집사님 기도할 때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늘 흠을 달고 살아요. 하나 지웠나 하면 또 하나 들러붙고 얼룩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못 걸어서 뒤뚱거려요. 다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뒤뚱거려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사장 흠이 있는 제사장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나는 눈이 가렸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저 형제를 못 봐요. 그래서 저 형제만 보면 원망이 생기고 저 형제만 보면 시기가 나고 불만이 생겨요. 왜? 하나님처럼 못 보기 때문에. 그 눈 가린 거예요. 우리는 삐뚤거려요. 바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해요. 절뚝거려요. 하나님 나는 손마른 자예요. 하나님 나는 혈류증 여인처럼 생명을 쏟아버리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38년 된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이 혹시 기적을 일으켜주시나 하고 거기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할 때 주님이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각색 병자는요,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온데 다 병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정말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상하고 이런 병든 것 주님께 각색 병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내가 병원이다 그러죠. 내가 병덩어리. 이 말 들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 얘기 들으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 나도 그런 병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각색 병동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애모로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데 이 하늘에는 예수와가 이미 오신 언어예요. 이거는 거룩한 언어이지만 예수와가 육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신 땅의 언어예요. 가끔요 목사님이 너무 거룩한 말만 하고 영적인 말만 하면 조금 비위가 상해요. 그죠? 목사라든지 우리 제사장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은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의 그 육체로 온 이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 그 예수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줘요. 우리는 그 사람 긍휼히 못 여겨요. 우리는 그 사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짐을 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짐을 벗을 수 있고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무조건적으로 사랑 못해요. 근데 예수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내담자를 변하나요?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1시간 얘기한다 그 사람이 변할 거면 이제까지 왜 안 변했겠어요? 그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보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그때에 내가 예수와가 될 때, 작은 예수와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요. 내가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저분 정말 하나님 좀 잘해주세요. 저분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우리를 통해서 여기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애모로 말하라는 건요, 입뿐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안에 나는 그를 긍휼히 못 여기지만 예수와 때문에 주님이 보는 눈으로 그 형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말해지는 거. 누가 말해줘요? 예수와가 말해지는 거.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그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저 불쌍히 여기는 게 마치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인격의 성숙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가 내한테 와야 돼. 내가 각색 병든 자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 가능한 거고, 너 원함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또 권세라니까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뭔가요? 우리가 땅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늘에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그를 원수처럼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원수처럼 묶어버려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늘 묶고 사실 거예요? 저 사람과 매듭을 탁 짓고 내가 매듭을 지면 하나님도 그와 매듭을 그렇게 사시겠어요? 푸는 존재, 그죠? 아니면 맨다는 거는 이때는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풀어주는 존재.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성도예요. 어려운 제사장의 어려움은요. 신약의 용어는 성도예요. 구약에 나온 제사장을요. 다 성도라고 바꾸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흠 있는 자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와가 어떻게 하셨냐? 병든 자를 가까이 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대셨고 우리도 그처럼 하는 거. 우리도 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예수와가 제사장인 예수와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애모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 말이 항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권세 있는 말이에요. 입만 동동 뜨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에 묶임이 있나요? 관계에 묶임이 있나요? 이걸 우리가 풀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랑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온전한 아하바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알고 똑똑한 척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온전한 흠없는 제사장, 흠없는 제물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어찌할꼬 나는 흠 있는 자요 얼룩 있는 자요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자요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칠 때에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아가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아를 우리가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성도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